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제약들 때문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뻐하면서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안타까움과 또 아쉬움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앞에 펼쳐져 있는 작년에 찍은 우리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달력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밝게 웃고 또 감사하면서 찍은 그 사진을 보고 있노라니까 언젠가 또 저런 시간이 오겠지,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생겨나면서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은 아쉽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함께 기뻐할 그런 추수감사절을 예배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 한 주간을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좀 살펴보았더니 범죄 수사를 하면서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이런저런 수단들을 포렌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포렌식 기법이 요즘 자꾸 우리에게 거론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에 관련된 것인데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특수 기계에 이 핸드폰을 설치를 해서 조작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이 데이터들이 다 복구가 되고 하물며 삭제한 것들까지도 저 밑바닥에 다 저장이 되어서 그것을 복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포렌식이란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요, 제가 문득 이 단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핸드폰을 집어넣어서 과거의 이 데이터들을, 메모리들을 복구하는 그런 기계에 우리의 뇌도 좀 넣어가지고 우리의 뇌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런저런 이 하나님을 향한 기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좀 복구해내면 지금보다 좀 나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정말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그것에 합당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은 기억해내라, 기억해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낼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안고 업었다.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너희들을 안고 업어서 키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살폈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갓난아기 때 그들을 돌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3절에서는 과거에 이미 그들을 업고 안아서 보살폈다, 그렇게 키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4절은 앞으로 너희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그들을 품어 보살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들의 모든 인생을 안고 업고 품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광야를 건너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백성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안으셨으면 좀 순탄하고 편한 길로 오게 해야지 그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니요.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백성들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안고 업고 품에 안으셔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보살핌은 완료형이 아니고 여전히 진행형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안 계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감미로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로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의 감사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죠.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 지나온 자국마다 예수님과 자신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 돌아봤더니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왜 하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답하셨나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데 제 인생이 이 모양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업고 가시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렇게 안고 업고 품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살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들 호주머니에서 금은 꺼내가지고 도금장이에게 건네주면서 이걸로 좀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우상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우상의 실상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경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의 실상을 분명히 말씀하죠. 죽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상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상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야겠죠. 그런데 그 원하는 곳에 누가 갖다 놓습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이 갖다 놓죠. 한번 갖다 놓으면 그 우상이 살아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왜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우상은 죽어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다 놓은 그곳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늘 그곳에 있다. 그래서 부르짖어도 답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전혀 구원하지 못하는 그냥 죽은 금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최후가 1절과 2절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과 또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의 우상들입니다. 그것들이 구부러졌다는 말씀은 다 파괴됐다는 얘기죠. 파괴되니까 그걸 어디다가 버려야 되는데 결국 그 죽은 신들이 어떤 결과만 낳느냐면 그냥 힘들고 지친 짐승들에게 짐만 될 뿐이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죽었다. 이 사실을 아주 재미난 표현으로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뭐냐면 들어서 옮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우상은 그것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옮겨주어야만 옮겨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가시죠. 안고 업고 품고 그들을 옮겨가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우상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저런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감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라 하는 것을 촉구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보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앞에서 말하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이 어떻게 파괴가 되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우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장부가 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장부같이 굳건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짧게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일을 기억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는 기억하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도 기억하라 말씀하셨지만 옛적 일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의 범위가 더 과거로 넘어가는 것이죠. 넓어지고 있습니다. 옛적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옛적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온전한 기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옛적 일을 기억해야 하는데 정말로 완전한 기억은 그 옛적의 이야기들만, 그때 일어난 일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 일 가운데 섭리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온전한 기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었죠. 옛적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일들은 그냥 사건의 전반을
설명하고 요약한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기억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억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 그 일을 행하셨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기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옛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죠. 10명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딱 한 명입니다. 나머지 9명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던 이 한 명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동일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문둥병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일하셨는가? 그는 깨달았죠. 자기가 나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온전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억은 옛적 일을 기억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기억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셔서 나는 그분께 감사했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기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옛적 일을 기억해도 감사가 되지 않나? 거기에는 그 일을 행하신 대상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옛적 일만 기억하죠. 이전에 내가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이겨냈지. 그냥 옛적에 있던 이야기들만 기억하면 그것이 온전한 기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케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이 온전한 기억이 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는 사실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모든 옛적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권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나온 시간 동안 돌아보면서 혹시 그냥 그때 그 사건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반드시 온전한 기억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다시 기억해낼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10절 이하에서 아주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뜻을 하나 세울 것이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스스로 기쁘신 뜻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뭘까요? 바로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백성을 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을 주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가 약속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의 그 무서움을 기억한다면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18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셨기에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과 11절과 13절에 있는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반드시 이루셨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수학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를 세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게 어려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억해야 셀 수 있죠.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복이 얼마인지 어떻게 우리가 셀 수 있겠습니까? 기억한다면 감사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살필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꼭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진 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하시고 불평과 원망은 다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